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여전히 배웁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캥거루족이래요. 캥거루족이 뭔지 아시죠? 30대 40대가 돼도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자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부양하는 게 끝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수고 참 많으셨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그 가정 가운데 확인하시며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놀라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허하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
이번 어버이 주일인데 성령에 대한 찬양을 두 곡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치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이제는 힘이 빠지셔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직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다른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옵소서.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치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며
손때 마문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을 길이 함께 살리라.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의 제단에 올라싸우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받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순간순간 마음이 넘어졌음을 경험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안아주심과 이루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 속에 나가 온전히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척주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단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 불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또한 많아지게 하시며 주님 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이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배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 놓은 달입니다. 어떠한 단체가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가정만은 주의 은총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설 줄로 믿사오니 제단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주의 사랑 속에
평화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나에 연로하신 분들께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남은 여생 주님을 통한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재단과 가정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에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두 가정에서 슬픔을 당하여 주의 참된 위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되기를 원하며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는 은혜의 찬양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하늘은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를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께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외어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의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병역 특례법상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남자라면 아픈 병역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6주간의 코스가 있는데 그게 말로 신교대에서 받는 군사훈련입니다. 면제 받는 사람도 그 6주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따라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군사훈련 6주를 다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병교육대라고 하죠. 남자들이 여기 가면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는 게 그동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깊게 합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제 웃긴 장면 하느라고 훈련소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조교들이 훈련병을 이제 가지고 놀지요. 뭐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 부르고 이제 뛰어내리라 뭐 이런 영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조교들이 참 많아요. 저희도 훈련소 때 힘든 훈련할 때는 조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분위기가 한 가지 있는데 여자친구 있냐? 그러면 있다 그러면 이름을 딱 부르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면 다 웃어요. 아니 그 자기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 여자친구 이름 들었다고 그냥 그 힘든 훈련 중에도 깔깔깔깔 웃는데 아주 주변머리 없는 친구들이 있죠. 네? 재능도 없고 딱 봐도 여자친구 없는 것 같은 친구들. 여자친구 있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고 이제 뭐 뛰어내리든 그 다음 동작을 하라고 조교가 시키면 어머니 그러고 뛰어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딱 지금 이 분위기예요. 갑자기 숙연해져요. 그 야외에서 훈련받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슬픔을 동반하는 단어를 아주 더 독특한 건 뭐냐면 그 와중에 아버지 부르면서 뛰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만 내고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단어는 뱉지 않는지.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조교가 저희 그때 신교대에 있는 중대에서 아주 재능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노래를 시켰습니다. 근데 노래를 시켰는데 이런 가사였어요. 제가 한번 부르진 않고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길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난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살 거라 생각했다. 내 두 발로 대지를 박차 날아올라 내 날개 밑으로 스치는 바람 사이로 세상을 보리라 맹세했다. 내 남자로서의 생의 시작은 내 턱 밑에 수염이 나면서가 아니라 내 야망이 내 자유가 꿈틀거림을 느끼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닌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다. 그들은 다정하게 뺨을 부비며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를 흉보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하고 있다.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며 이미 내가 어른들의 나이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러나 처음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처럼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이 두렵다. 언젠가 내가 가장이 된다는 것,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섭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그 두려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제 당신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나였음을 알 것 같다. 이제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후에 당신이 간 뒤에 내 아들을 바라보게 될 쯤에야 이루어질까. 오늘 밤 나는 몇 년 만에 골목을 따라 당신을 마중 나갈 것이다. 할 말은 길어진 그림자 뒤로 묻어둔 채 우리 두 사람은 세월 속으로 같이 걸어갈 것이다. 이 노래 안 같죠? 네. 그 신해철 씨가 작곡한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인데 멜로디는 없어요. 이 원곡이 7분 50초가 넘는데 이 5분 넘는 시간 동안 나레이션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기타 연주만 나와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없는 읊조리는 나레이션. 이걸 훈련소에서 그 친구가 줄줄줄줄 외웠어요. 분위기 띄우라고 노래 시켜놨는데 분위기를 그냥 확. 근데 그때 뭐가 마음에 딱 와 닿냐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부모님 하면 대부분 엄마, 어머니라는 존재로 감사하고 살았지만 아버지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 그 힘듦, 어려움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갖는 마음들은 다 동일할 겁니다. 나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또 부모에게 대한 마음이 다 같지도 않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겠지만 어떤 사람 마음에는 여전히 앙금도 아픔도 고통도 남아있는 이름, 그 부모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종종 너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하면 얼굴을 붉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예의상 인사말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경색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딸도 너 엄마 닮았네 그럼 되게 싫어해요.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엄마를 닮았다고 그러냐고. 네. 부모를 닮았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언제 좋아할까요? 그 부모가 내 사랑의 대상일 때, 내 존경의 대상일 때, 결코 변치 않는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랑의 존재일 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았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죠. 부모를 닮았다는 말을 치욕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무능력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지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 고통과 아픔을 처절하게 갖는 자녀들은 결코 부모 닮았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격하죠.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제한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한 가지의 빚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효자도 효녀도 효부도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물려받은 생명. 그 생명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키웠든지 간에 그분들의 존재 자체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이 생명의 빚짐은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이 생명의 신비 때문에
어떠한 자녀들도 부모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은 없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의 사랑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그 생명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주일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려받은 생명을 갚을 길 없기에 그러면 수수방관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던 예수의 삶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정체에 대해 질문하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초유의 관심사는 예수가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이 예수의 직접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복음서에는 예수가 단 한 번도 자기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그 고백은 다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의 간접적인 증언,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인 것 같은데 라고 추측은 하지만 한 번도 예수가 그 입을 벌려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 추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라라는 건 그 증언을 내 입으로 하라라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예수는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리스도이면 그 정체를 밝히라 말하는 것에 예수는 대답하시기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했어. 입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여줬다 이 말을 강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을 보면 곧 내가 누군지 알 텐데 이렇게 말하시는 것, 그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롯됐으니까 권능과 권세 있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리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배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일들이라고 할 때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걷게 하신 길을 우직하게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 사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그분이 걷고자 하시는 그 삶의 길들을 예수가 따라 살았다는 말이 이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셨나요? 아니면 그걸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셨나요?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셨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실 건 당연히 힘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 길이었다면 우리 모두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 길로만 가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따는 게 당연할 것이라 여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그 길을 초대받으면 자꾸 주저할까요? 성경은 그 길을 아버지의 길을 걸으라 말하는데 왜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내 살 궁리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을까요? 그 길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성공의 길이라, 믿음의 길이라 말해도 우리의 삶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쳐 이기고 자신의 권세를 당당하게 나타내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다 침을 뱉고 누구나 다 모욕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는 부끄러운 길, 치욕스러운 길,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길을 예수는 걸으시면서도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부끄러우면 그 아버지를 어디에도 말하지 않죠.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부모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살 궁리를 본능적으로 하는 존재이기에 자신에게 생명을 준 존재도 거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악질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걷는다, 당당하게 말한다면 이게 뭐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닐까요? 대부분 그 길을 걷는다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힘, 그 전지전능함을 자기의 것이라 착각하며 그 길을 걸으면 그 일이 행복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예수가 당했던 수치와 모욕의 길이라는 걸 우린 알기에 그 길로 함께 걷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물려받았지만 그 생명을 물려받은 건 소중하지만 그 생명을 주신 존재는 부인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걷는 그것 자체가 예수에게 능력이고 권세이고 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예수가 만약에 30년 정도 생을 사셨다면 그는 소년일 때 꿈이 없었을까요? 청소년 때는요? 청년이 되어서는 그는 우리가 꾸는 꿈 같은 건 전혀 꾸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그럼 그는 가짜예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성들, 생각들, 성품들,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녀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에 그 목수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배경은 있었지만 그 목수가 아닌 다른 일을 꿈꾸며 소년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도 청소년 시절에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 그는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길을 우직하게 걷는 삶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 중에 한 가지, 부모가 떳떳하게 자신의 직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험하고 힘든 일 하면
어떤 기도하냐면 주님 절대 내 자녀는 이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는 그 일을 해 가족을 부양하고 여태껏 삶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그 일이 부끄러워요. 자부심이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건 말장난일 뿐이고 직업에 귀천이 있기에 내 자녀는 떵떵거리고 아무에게도 멸시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조롱받지 않는 직업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 생각해 우리 삶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 사회에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장인이 없어져요. 장인. 목사님, 현대 사회에 장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리를 지우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자리를 기억하지 않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기쁘면 돼. 이게 지극한 자녀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지켜야 할 공간들을 제거해 버리는 사회가 되어 버리죠. 기억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에서 말씀하시죠. 부디 원하옵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평생을 그 길을 위해 준비된 자로, 선택된 자로, 교육되고 훈련된 자로 걸어왔는데 그는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 길은 자신에게도 치욕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치욕스러운 길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아버지, 이 길 말고 딴 방법이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감내하신 건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생명,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비전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아 계고 계시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길. 그게 예수에게는 아버지의 길이었고 그 아버지의 길을 걷는 게 자신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얼마 더 드리고 맛있는 것 사드리고 재롱 부리고 그 얼굴에 웃음이 띄게 하는 것이 정말 자녀로서의 도리 전부일까요? 내 부모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붙잡고 울지 않는 기도를 한 자녀들이라면 과연 그들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중세 시대를, 특별히 중세 교회를 타락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죄부입니다. 근데 신부 사제들이 교활해서 그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람의 마음, 죄됨, 부모에 대한 죄된 의식 때문에 이 면죄부는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면죄부의 내용을 아시죠? 부모가 단 한 번도 교회에 오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즉 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한 그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괴롭죠.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면죄부예요. 야, 돈 주고 사. 천국 가는 차표. 너희들이 헌금하면 할수록 그 헌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너희들의 의로운 점수가 높아져. 그 점수를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의 특징은 내가 교회에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내가 구원받을 점수가 100점인데 이 100점이 이미 넘었어. 130점이 됐어. 그럼 30점은 어떻게 돼요? 줄 수 있어, 누군가에게. 그럼 누구에게 줄까요? 지옥에 가 있는 부모에게.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아리송하니까 연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 그래? 좀 더 열심히 해. 너 150점 됐으니까 200점 되게 하면 한 사람 구원하겠네. 그래서 열심을 다해 면죄부를 사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영혼을 돈 주고 파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하면요, 부모에 대한 죄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살아생전 그의 영혼을 위해 울지 않았던 자녀들의 죄책감. 여러분, 예수가 아버지의 길을 걸으신 건 그 길로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생명, 이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 생명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의 방법, 그건 부모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울고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는 영혼을 품고 울었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나. 대부분 부모의 기도 때문에 살아와요. 육신적으로도 부모 때문에 살고 영적으로도 부모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서 그 길을 무직하게 걸어봤는가? 어느덧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어느덧 우리의 길 가는 그 노정 중에 예수의 손짓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길이 영생의 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신비한 길, 생명의 길을 깨닫고 믿고 따르고 걷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나만의 삶이 아닌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그 영생의 기회를 위해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불확실성한 그 길 때문에 주저하며 두리번거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걸으셨던 아버지의 길, 그 아버지의 길을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 우리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것으로는 깨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준낙 집사님, 조태훈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 그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직하게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시온 앙상블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 속에 성령 충만하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 개선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들의 은혜 사랑하게 보답할 수 있는 귀한 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영생을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직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감동된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오늘 예배 모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성도분께 선물과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꾸 혼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70세 이상이면 70세도 포함이 돼요. 그죠? 네. 근데 교회가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 아셨죠? 아직 내가 현역인데 70세다. 그럼 내년에 받으세요. 내년에. 네, 딱 정했으면 당에서 자꾸 이거 그럼 나도 받는 거야 막 전화가 온다고. 그래서 당에서 딱 정했습니다. 은퇴하신 분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오늘 선물 드리고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또 청년주일도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순서 또 하나님께 열정을 품고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14일 수요 예배는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김요셉 목사님이신데 호주 멜버른에서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저랑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셨는데 기회가 돼서 이쪽에 바람 쐬러 오시는 경우가 되셔서 부탁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를 해주십니다. 얼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영화 배우는 저리 가라요. 엄청 잘생겼어요. 네. 아, 우리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수요일 저녁 좀 바쁘셔도 우리 가족들하고 좀 오시고 또 자녀들하고도 오셔서 우리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 일상들 또 그들과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들으시고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기간별로 각 기간 원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13일 화요일은 교동구역, 15일 목요일 코하루 구역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연합체육대회 오늘 주일 예배 끝 마치고 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요. 식사를 마치시면 막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풍선 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이니까 우리 남성교회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부부가 오셔도 되고 가족들 같이 오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셔서 친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재직시험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아나바다 바자회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교회 옆에 보시면 이 포스트에 골목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놨던데 그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이 바제한 것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을 지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양동 경로식당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5일 목요일 난 12시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서빙, 안내, 설거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필요하니까 좀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하는 은퇴목사, 은퇴장로 부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춘천, 철원, 화천 일대에서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강원영 장로님, 권현숙 목사님 참석하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취소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이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기독교 교육 여름 지도자 세미나가 화요일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주에 있는 썬밸리 호텔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예 대표로 이동식 목사님이 참여하셔서 아동부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우리 여름성경학교 강사로 섬기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초중학교 항준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강원 동로의 남성교회 전 회장단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였다가 덕구 온천으로 가시게 됩니다. 지난주 장례 치른 가정인데 우리 김창준 집사님, 방일주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심순정 권사님 별세하셔서 5일 장례를 마쳤고요. 고 김덕진 성도님 별세하셔서 7일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김창준 집사님, 방일주 권사님 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줄까요? 혹시 김덕진 성도님 가족들이 참여하셨을까요? 네, 못 오시죠. 우리 김창준 집사님, 방일주 권사님 나가실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영각 안수집사님, 이춘효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오늘 강단장식 예표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릴 텐데 일어나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손을 들어서 펴 주시면 되겠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일어나신 이후에 선물을 받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퇴하신 70세 이상 성도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3층에서는 우리 안내부 권사님들이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면 앉으시면 돼요. 네, 이게 뭔가 이게 까보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시 힘드신 분들은 네. 3층에도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요거 좀 장모사님 요거 좀 챙겨 드리세요.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손만 들으셔도 됩니다. 손만 들으셔도 됩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 뒤쪽에 못 받으신 분들 손 드세요. 괜찮습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 네. 또 집에 가서 나는 안 줬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70세 이상 성도분들 건강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강은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같이 나는 일어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고 심순정 권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고 김덕진 성도님 유족들 머리 위에 더불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직하게 걷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